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시고 또 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해서 가을은 그림을 그리는 계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저는 청계천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가을에 그린 그림을 생각하면서 가을이 그린 그림, 그런 시 한 소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그린 그림. 사랑 담은 가을바람 한 줌, 지난 여름의 흔적 서러내고 의자에 떡하니 앉으면 강둑은 이내 빈 도화지가 된다. 한여름 더위 씻어낸 청계천, 맑은 물 붓것에 가득 찍어 향기 좋은 구절초 꽃잎 거리더니 달빛 익은 들국화로 화폭을 채운다. 가을 그림은 이것으로 부족했을까? 백로는 가을 색감 그윽한 강가로 날고 무수한 밤길 헤쳐온 어린 붕어들, 가을이 익더 통통하게 살이 연근다. 오늘 가을 그림이 짙은 의자에 앉아 내 마음에 접어둔 도화지 펼쳐놓고 지난 가을에도 그리지 못한 상념 하나 가을색에 듬뿍 담그고 싶구나.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랍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64년 만에 가을 한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20도가 곤두박질 칩니다. 변화무쌍한 기온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화무쌍하지 않다. 첫 번째 사랑 그대로 가정 속에 묻어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과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데, 이 미가서는 구약 39권 가운데 33번째 있는 책인데 소선지서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는 그와 같은 책이 바로 미가서인데, 이 미가서는 미가라는 사람은 예언자로서 기원전 8세기 정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라든지 호세라든지 그런 큰 예언자가 등장했고, 남유다에도 대선지서를 기록한 이사야 같은 사람이 또 미가와 함께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미가는 시골 작은 마을 모레셋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불러주셔서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한 사람, 바로 미가란 사람입니다. 미가는 농촌에 살면서 가끔 도회지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도성을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드나들면서 사회적인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와 같은 반칙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당시의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그와 같은 고발을 많이 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의 무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북방의 아수르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그 뿌리까지 사라진 그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를 당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미가는 이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피 맺히고 한 맺힌 피를 토하는 그런 예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는 오늘 읽었던 이 6장을 통해서
특별한 법정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미가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재판이 이루어질 법정을 소개하는데 어떤 법정이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제가 앞에 매우 특이한 법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법정의 재판관들은 누구냐? 산들과 작은 산들, 땅의 견고한 언덕들, 지대들, 그들이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에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지 하나님의 고소의 내용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제 산들과 작은 산들 견고한 땅들을 재판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소를 하시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자 하나님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그 내용을 미가가 미가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도대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내용을 미가가 미가서에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난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가로막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 홍해 앞에 다 수장될 수밖에 없고 때론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에게 다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애굽을 갈라서 무사히 참 홍해를 갈라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괴롭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니라 사람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몇 년간 버텼습니까? 40년 동안 곡식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주고 입히고 살게 했던 광야 40년 무사히 지나게 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시내산의 율법, 그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보탤 수 있는데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5절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 23절에 걸쳐 있는 사건인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점술가 발람,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를 초대해서 그 점술과 발람을 초대해서 저 모압 평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발람이 타고 오는 나귀, 그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너 절대로 가서 저주하면 안 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축복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가 오면은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왜 청개구리가 우느냐? 청개구리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듣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면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아주 반대만 일을 하던 청개구리 아들이 드디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 청개구리 아들이 엄마 앞에 오니까 얘야,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저 강변에 좀 묻어달라. 그 이유는 이름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강변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산에 묻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효도한다고 엄마를 강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은 개굴 우리 엄마 묘 떠내려간다 개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청개구리 아들은요, 청개구리 엄마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사건이 엄마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개구리와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노예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물에 새긴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저기 어리석다는 표현은요,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건강치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이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복들을 자신의 공덕으로만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자만과 교만으로 위장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저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간데 온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신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했는가를 보면서도 이로 인해서 남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처참하게 망할 것인가를 예언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로남불 그렇게만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본 미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유다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 구약의 미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환영해야 할 무리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건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는데 저들은 앞장선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킨 장본이라는 죄명으로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미 정치의 권력에 예수님에 매수된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심을 알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것도 국가를 전복하는 밀란의 주범으로 그렇게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인 중에 가벼운 죄인이 아니라 나라를 전복하는 반란자로 사형 선고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무고한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시면서 참혹하게 죽게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닙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권력의 장애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민만 하늘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을 괴롭히는 신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끝난가를 사실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과거의 미갈한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저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저들은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솔직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중추에, 내 심정 속에 가장 중심에 각인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사란 중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100% 하나님께 보상 없는 행위가 바로 구원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사건입니다. 1844년 10월 15일에 독일의 어느 신앙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대단히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불행하게도 4살 때에 신앙의 참 중심에 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아이를 양육하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율법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가르쳤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놀랍다 하는 사건들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성장한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교수도 되고 위대한 철학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인되지 아니했던 거예요. 눈물도 감정도 없는 율법의 작용으로 세계 제일 가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결국 그의 결말은 45살에 정신병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아이가 1899년 4월 20일 독일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 가정 역시 엄격한 율법으로 아이를 억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죄악시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자의 교육을 했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가혹한 폭행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밀어넣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와 아돌프 히틀러 모두가 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철학자였지만 한 번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행동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인류 사랑을 저버린 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니체와 히틀러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한 괴롭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마지막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구원이 뭐냐? 사랑이란 다른 이름이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불구하고 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런 고백,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고설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송사를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에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회 법정에는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원칙이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상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손해가 있어서 고소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전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속이 상하셔서 고소할 충동을 하나님은 가지게 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주문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행하지 않을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미가서는 6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참 유명한 말씀이라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 대통령께 취임하면서 성정책 위에 손을 얹고 그분이 고백했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꼭 뒤따라오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시작.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공의란 말인데, 이 공의란 말은 옳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참 TV를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의라는 것은요, 옳다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의 정의는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직함,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옳게 사는 거다. 바르게 사는 거다.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바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같이 시작.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요, 헤세드란 말은요,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자아인식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우고 남을 배려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겸손이란 단어다.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고소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제할 수 있는, 그와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은 구원 얻는 자의 성스러운 소명이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 모두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